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집트 한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고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은 이 모세 첫째 아들 같은데 실제로 성경을 쭉 보면은 누나도 있고 형도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아론이고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형은 모세보다 3살 더 먹었고 그 누나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나중에 엄마 심부름을 하는 거 보니까 한 10대에서 한 15세 정도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세의 엄마 아빠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뒤에 가면은 엄마 아빠 이름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엄마 이름은 뭐예요? 요게벳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전에 애국 이집트에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갔습니다. 당시에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에 아주 환대를 받으면서 70명이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이 이제 죽으면서 이 요셉의 후손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개국 공신과 같은 분이었지만 나중에는 보니까 다른 나라 민족이니까 야, 이 민족을 우리가 노예로 삼으면 되겠다. 노예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라미드 건설, 수많은 건축업에 막 동원을 시켜요. 먹여주기만 하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노예같이 부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이 민족이 계속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70명만 왔는데 100년, 200년, 300년, 이제 400년 되니까요. 그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된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노동력은 참 좋은데 만약에 하나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거 큰 문제다.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난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더 고된 일 시켰어요. 노동도 더 장시간 시켰어요. 먹을 것도 줄였어요. 힘들게 해가지고 애 더 이상 못 나게 하려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힘들게 하면 할수록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막 더 낳는 거예요. 더 많이 낳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드디어 투투모스 1세라고 하는 이 파라오, 이 바로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요. 자, 지금부터 히브리인 중에 아이를 낳되 여자아이는 놔두고 남자아이를 낳는다면 바로 죽여라. 죽여서 나일강에 버려가지고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는 그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도 살고 또 자신의 아들과 딸 아론과 미리암이 살기 위해서 이 모세를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무려 3달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3달 동안 그를 숨겼는데요. 뭘 보고 숨겼다고요? 자기 아들이 잘생겼대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커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보세요. 자기 아들이 못생긴 아들이 있는가? 다 잘생겼어요. 다 자기 자식 다 잘생겼어요. 자기 딸이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딱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 자식은요 무조건 잘생겨 예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해요. 부모들이 와요. 자기 자식이 공부 최고 잘해. 아니 부모님 그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어디 중학교인데 공부도 잘. 절대 안 믿어요. 왜요? 내 자식이 최고야. 내 자식이 최고야. 부모 얼굴에요. 부모 눈에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은 자식 없어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잘생겼다.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여러분 그러면 잘생기면 살리고 못생기면 죽여야 됩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 잘생기란 단어가 어원이 뭔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자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토부. 자 크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토부. 네. 토부라는 단어예요. 잘생기니. 이 토부라는 단어는 원래 잘생기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뜻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가 토부예요.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셋째 날마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여섯 번째 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때 단어가 뭐라고요? 토부예요. 토부.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뭐는 좋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비록 우리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 이전에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 낳은 자녀들은 다 토부라는 거예요. 다 좋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네? 자식 낳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없으면요 심지어 자식을 버리는 분도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냥 버리고 가요. 막 고아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각자 다 틀려요. 부모님이 다 틀립니다. 부모님 어떻게 보면 좀 잘 만나가지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용돈도 많이 받았고 평탄한 인생을 사신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일찍부터 사업에 망하셔가지고 막 맨날 이사 다니고 막 손벌려야 되고 누가 쫓아오면 막 빚쟁이니까 도망가야 되고 이런 부모님을 만난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 분 한 분이 다 좋은 분, 하나님의 앞으로 뜻과 계획 안에 있는 토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알코올 중독자고 사생활이 문란하고 매독에 걸렸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그 아내는 또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나머지 셋은 다 폐결핵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대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아이를 지워야 됩니다. 그 아이를 낙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베토벤이었습니다. 베토벤이 이렇게 절망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죽었고 11살 때 극장을 돌아다니면서 거지와 같은 생활을 했어요. 구걸했어요. 자, 음악가로 좀 성공했는데 30살 때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음악가에게 이 못 듣는다는 것은 치명적이에요. 그래도 이 베토벤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베토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좋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삶의 상황이 힘들어도 반드시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계속 힘든 이야기 해보세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났어. 시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취직도 안 돼. 돈 있어야 결혼하지. 지금 M4 시대야. 막 여러 가지 우리 불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상황이 좋아지냐?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왕이 그때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왕의 명령대로 다 죽임을 당하면 됩니까?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바로 왕이 법이에요. 죽으라면 다 죽여야 돼요. 왕이 법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왕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왕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그런 소식을 들려주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요게벳이에요. 자, 엄마 요게벳의 뜻이 뭔가 한번 볼까요? 요게벳.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자, 요게벳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이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라는 거하고 합성하는 단어가 많아요. 사무엘, 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많은데, 요게벳이 따지고 보면은 처음이에요.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합성화된 처음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게벳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요게벳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름 자기가 지어요? 누가 지어줘요? 누가 지어줬습니까? 부모님이 지어줬어요. 그렇다면 이 요게벳의 부모님의 믿음은 대단한 분이에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이 요게벳이 나온 거예요. 비록 이집트에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계속 어떻게 해요? 계승해온 거예요. 내려오고. 그래서 이 요게벳의 부모님이 요게벳을 낳았을 때, 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요게벳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절대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주신 아들인데 왕이 죽인다고 해서 이거 죽여야 되냐? 그렇지 않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요게벳이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한 달 되고 두 달 돼가지고 이제 막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게 집에 있으면 막 소리가 커가지고 이제 들킬 확률이 많으니까 결단을 해요. 그래, 이제 이 모세를 보내자. 자,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사에 두고. 이제 숨길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물이 셀 수 있으니까 거기다 나무 그 찐 있죠, 찐을 바르고, 그 다음에 골타르라고 합니까? 아스팔트 까는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또 한번 원을 찾아보니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자, 타부. 자, 타부 뜻이 뭐라고요? 갈대 상자. 그 다음에 대홍수가 났을 때 노아가 만든 뭐요? 방주가 타부예요. 타부. 자, 보세요. 이 갈대 상자 너무 적어.
노아 방주 크더라도 뭐가 없냐? 엔진 없어요. 노 없어요. 또 방향키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세 건져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되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떠내 보내는 거예요. 나일강가에는 악어가 득실거리고 또 물이 언제 바뀌어서 뒤집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세상의 지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한테 염려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떠나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무슨 방향이 있어요? 가는 대로 가는데 이야, 신기하게도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집트 공주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갔으면 아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공주가 다행히 아기가 없어요. 제가 아까 이집트 그 당시 왕이 누구라 했습니까? 투트모스 1세. 그 딸이 누구냐면 하셉스트 공주인데 결혼을 해도 아기가 없어요. 근데 마침 상자가 떠내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야, 보니까 히브리니. 알아봐요. 왜요? 아마 둘러싼 이 담요 모포 같은 게 이집트 게 아니에요. 또 혹시 또 그 사이에 또 할례를 했을지 뭐 할례. 그러니까 보자, 우리 아야 히브리인 줄 알고도 받아들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맡기면서 야, 미리암, 너 이 갈대 상자 따라가봐. 따라가다 보니까 이집트 공주가 발견한 거예요. 이집트 공주도 이제 본인이 젖이 안 나오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먹일까 하는데 이 미리암이 왔고 혹시 유모 필요합니까? 응, 필요하다. 그럼 제가 데려올게요. 누구 데려왔어요? 요게벳을 데려온 거예요. 이 요게벳이 이집트 궁중에서 한 몇 년간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을까요?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그냥 태어난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믿음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들려줘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될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게벳은 세 자녀가 있는데 누나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가 되었고 또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렇죠?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 모세는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 그 자녀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저희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같이 세대 통합에 예배드리고 합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잘 되고 자손 만들어 보기만은 귀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